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제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한자어 비하와 승기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이 생애, 공생애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두 가지의 삶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즉 말하자면 존귀의 승기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암송했습니다만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그 내용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잠깐 예를 든다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즉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이 이제 소위 그리스도의 승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성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 비난, 조롱, 마침내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 단계, 그야말로 최고로 낮아진 것이죠. 그걸 비하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최후에 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이 재림하실,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이 공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 두 부분을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분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구약의 유명한 족장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긴 한데, 그는 정말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요. 형제들보다도 아마 더 좋은 채색 옷을 입고 아마 아버지의 심부름을 독차지하는 그런 충성된 아들로 자랐지만은, 배다른 그 형들의 이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채색 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빠뜨린 바 되고, 또 이스마엘의 장사꾼을 통해서 저 애굽의 종 은 20세겔에 팔려가는 종살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도 정말 행하지 않는 그 모함을 받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머피의 법칙처럼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 요셉의 낮아진 삶의 예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그가 감옥살이 종살이 13년 후에 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한 계기로 그가 대제국, 전 세계의 대제국 이 이집트의 왕 파로 앞에 서게 되는 그야말로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꿈을 꾼 그 꿈을 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므로 그는 바로 왕의 인정을 받아 당대의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고, 후에 7년 대기근 흉년 동안에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애굽 군동의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위치를 점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정녕 요셉의 높아지심, 요셉의 높아진 생활, 요셉의 그 존귀한 생활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강조하면서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언급하는 가운데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것은 그가 정녕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목적은 이 구속 성취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즉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편지합니다. 거기는 우리의 구원도 내포되어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비롯한 그의 이 낮아지신 사건과 그의 정말 존귀케 된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서 함께 하늘에 안춘바되는 놀라운 이 신분의 사람들로 변모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짐과 높아지심, 비여와 승기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낮아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상태는 어떠한 건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해봤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본래 상태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로 6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구체적인 그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빌립보 교회 그 일치를 위해 겸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증으로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들고 있는데요,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모델로서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과연 그의 비하를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스스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이제 구속을 성취하기 직전에는 제자들을 하나씩 이제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친히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델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즉 겸손히 섬기는 생활하고 말씀하면서 그래야 다툼이나 허용이 사라지고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원래 어떤 분이신가? 거기 바로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좀 어려운 말입니다.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이 본체라는 말의 히브리 표현은 몰페 혹은 몰페라고 하는데요, 형상, 본성 그런 뜻입니다. 본래부터 생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속성을 지니신 분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유일신에 고착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는 이 말씀은 이 성부 하나님과 자신은 곧 신성, 즉 신적 성품에 있어서 동일한 존재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한 이 분 아니십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아들이 나중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는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태초에, 영원한 태초에.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드린 요제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그러나 거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즉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 그리스도의 비하의 상태, Christ state of humiliation, 즉 비하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는데,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는데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신성을 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이 하늘의 모든 지위와 영광과 권세를 다 내어놓으셨다,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신성을 버리거나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지위를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신성을 감추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저 뭐 종의 가장, 외부만 그렇게 꾸민 것이 아니고 실제로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능동적으로 포기하시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탄하신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이것은 목동이 남은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짐승도 귀하지만 사람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비견할 수 없는 일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동이 남은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마리의 양이 된 거예요. 사람이 양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재물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비웠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기를 비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신의 모든 신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늘의 모든 지위와 영광, 권세를 다 내어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 신성을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버린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신성을 감추시고 능동적으로 하늘의 모든 지위와 영광, 권세를 다 내오셨다는 것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신주의 철학자 니체는 여기서 이 해석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바울의 이 소위 케노시스 기독론을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리셨다고 잘못 해석해서 소위 사신신학을 주창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신성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예수라고 하면서 소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신신학의 원조가 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얼마나 비극을 낳은지 알 수 없어요.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과연 그런 헛된 소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닙니다. 이 자기를 비워 이 부분을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억지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비소유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들의 이 공산주의 이론의 토대로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얼마나 삼천리로 빠는지 알 수 없어요. 통일교회 창시자 문선명은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했대요. 불사 영생한다고. 자기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바빠 죽겠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죽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문화생들이 아마 문선명은 영적으로 살아계시다 이렇게 또 꾸며댄다고 합니다. 영생교회 교주 조이성 들어보셨죠? 아마 자기도 안 죽은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정인의 안상홍 씨도 자기 안 죽은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살아나. 다 허튼 얘기들이라고. 성경을 곡해하면 이상한 괴물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자기를 비워 이 한마디가 공산주의도 탄생시키고 사신신학도 만들어냈단 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권세와 능력, 생명과 영광이 부요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자리를 다 내오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즉 부요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온 그런 신분자가 됐단 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탁월한 권세요. 최고의 권세죠. 세상 어떤 권세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장차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 모두는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의 극치는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 지금 오늘 빌립보 제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도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심, 비하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수월의 고통을 체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벌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요. 그는 율법의 창시자시요, 즉 입법자시요, 또 재판장이신 분이 친히 그 법 아래 구속을 받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죠. 배고픔과 목마름, 허기짐, 피곤함,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갈대로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함을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 3일간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바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올 수 없는 바다.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보면 아주 그 지하실 깊숙한 곳에 기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었지만 다 나타난 것은 아무튼 이 바닥까지 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이 율법에 하면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물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저주의 십자가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사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이었는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악한 죄인으로 취급받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구원자가 자기도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을 비참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그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의 태어남부터 그의 낮아지심은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구중 궁궐에서 그가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죠. 마옥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단 말, 비단 강보로 쌓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 33년 생애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개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로 살면서 아마 간간히 연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가? 왜 그러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크리스천 거듭난 신자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그리스도의 순환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생각이 나시겠지만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의 잔인한 고문과 매질, 피로 낭자한 장면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 충분히 생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온전히 담지 못한 그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난, 인간적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손발이 못 박혀서 꼼짝 못하고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 육체적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두려워한 것은 영혼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원래 우리가 듣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같죠.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진정한 두려움은 바로 이 영혼의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래로 태어난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미하신 성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순간 단절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앞에 두고 있었던 그 고난이, 요즘 LH 사건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종종 생깁니다. 얼마나 견딜 수 없었으면 그랬으려니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살은 문제의 전혀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요. 또 자살하면 그 모든 고난과 문제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자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단절되어 그 영혼이 불타는 저 지옥에서 영영이 고통당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그의 고뇌에 찬 간구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버림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를 찬송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영혼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셨다 이렇게 갈파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죠. 바로 그 영혼의 고통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서 자위자행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저 영혼이 불타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끝도 없는 영영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행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첨단 문화가 득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지옥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들어가셨는데, 천주교의 연옥설을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아무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음부의 고통, 스올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음을 믿고, 우리 정통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의 고통을 체험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Christ state of exaltation. 예수님이 높아지시겠습니다. 자, 우리 9절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이 지극히 높여의 언어적 의미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 God exalted him to the high place.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올리시는 것. 여기서 우리가 존귀케 되는 높아지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말없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겠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아마 빌립보 교회에 그런 하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국회하면 중의원이 있는데 그 중의원의 의장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모양이에요. 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인데 작은 교회에서 그는 교회에 나오면 항상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권세의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그걸 내세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발을 정리하는 가장 낮은 자리. 오늘 교회로 말하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는 냄새나고 가장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존귀케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 아멘. 겸손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위 차이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전기도 고압에서 저압으로 흘러요. 33,000볼트, 3,000볼트에서 우리 가정에 200볼트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교만한 자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만유의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의 네 가지 중요한 스텝은 첫 번째가 부활하심,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천하심, ascension, 승천하심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네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의 이 계단이라고 하죠. 계단이 점점 내려왔죠.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비참한 대우를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이 무덤에서 3일 갇혀 있는 게 바닥인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장차 심판주로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그야말로 높아지신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좌소 보좌 우편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적 사역,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 그러면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비록 작은 실수와 허물은 있지만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초림의 예수님과 다르게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가르고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고 저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그 영광의 상급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다시 우리를 존귀케 하실 수도 있지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성사시킬 정도로 강력한 이 정치 권력을 가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백악관에 한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그야말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위 미국에서 벌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실체는 공화당인 이 말하면 닉슨이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닉슨은 하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도청 사건의 주역 7명은 이제 감옥행을 가게 됩니다. 찰스 콜슨 역시 이제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이마에 바늘로 쑤셔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냉혈 인간이요 권력을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찰스 콜슨, 그는 이제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 비참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감옥의 수감 생활 중에 그의 친구들의 면회도 받고 한 친구가 전해준 이 C.S. 루이스의 A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단순한 기독교라는 이 책을 선물로 받고 그는 그 책을 읽다가 소위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Born again,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을 이제 새롭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과거에 정말 하늘을 모르고 세상 모르고 휘둘렸던 권력의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소위 유명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회를 구성하고 그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는 1976년 Born Again, 우리나라 번역된 책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런 책을 발간해서 충격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데 1978년 이 책은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는 비참한 감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옥에서 고생하는 수인들을 선교하고 섬기는 사역으로 그야말로 낮아진 인생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높아진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권력을 잃은 대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민으로 인정되고 마침내 종교의 노벨상인 이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닉슨의 보좌관 찰스 콜슨의 스토리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이 절기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교만한 걸 진정으로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히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프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존귀케 된 자가 되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이런 존귀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한없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와 복음과 교회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섬김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봉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